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기에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중심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사고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농경사회와 수렵사회 속에 살았던 인간의 삶은 탐욕이 중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 나선다고 해서 사냥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냥이 잘 되어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해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들이 현저히 열악했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그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여러 다양한 기기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점점 다른 양상들이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탐욕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이 따리를 들게 되지요. 보관할 장치들이 없었을 때에는 사냥을 하여 함께 배불리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가질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다는 환경은 인간의 탐욕이 더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점점 알 수 없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인간의 탐욕 역시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농경사회와 수렵사회에서 누렸던 나눔의 기쁨은 어느덧 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를 경험한 이들은 그때가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사냥이 가져다준 만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기쁨의 잔치였는지 인류가 발전하면서 모두 잃어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의 잔치였던 그때를 점점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고기를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꺼내어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며 정말 기쁘다, 정말 행복하다, 정말 만족스럽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여기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면서 그 속에 있는 많은 반찬들과 고기를 보며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여기며 살고 계시나요? 처음 냉장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보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심한지 냉동고에 꼭꼭 차 있는 그 수많은 음식들을 보며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감사하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감동도 감격도 사라지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는 만족감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쾌락은 더 큰 욕심과 더 큰 쾌락으로 나를 중독의 세계로 이끌어 가게 하지요. 철학자 플라톤이 쓴 글 중에서 인간의 행복을 5가지 조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5가지 조건. 1.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조건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자부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자신의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 정도만 손뼉을 치는 말솜씨. 무슨 뜻일까요? 약간 부족한 듯 살라는 의미이지요. 이 말은 플라톤의 방어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에 결코 만족감이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 주변에 이제 되었다, 이 정도 돈이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나요? 이 정도 인기면 되었다 하는 연예인들을 보셨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결코 충분히 가져서 만족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감사하다, 내 삶에 대하여 그렇게 기뻐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욕심은 채워지는 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욕심은 마셔도 더 갈증을 느끼는 바닷물과 같이 배가 터져도 배고프다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먹어도 더 갈증 나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 탐욕이지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이지만 미국의 최고의 부자와 비교하면 우리 기업은 구멍가게와 같다고, 그런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미국 최고 부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세계 최고 부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역사상 최고의 부자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상 최고 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신과 비교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채우려고 욕심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와 비교하며 적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욕심은 체험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은혜로 다스려야 채움이, 만족감이 일어납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욕심에 터져서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욕심을 은혜로 다스리는 사람은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빈손으로 재봉틀 하나 들고 내려왔는데 이만큼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나같이 못난 남편에게 살아주는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나같이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라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욕심을 넉넉히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채우지 마시고 은혜로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대답하시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시지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과 답이지요. 영생의 주체가 누구인가?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지요. 여기서 영생의 주체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이 물음 속에 그 영생의 주체는 자기에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이지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 잘못되었음을 간파하시고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이어지는 첨언을 통하여서 알려주시지요. 이어지는 첨언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 선한 이는 한 분이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말씀을 그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영생의 주체가 나에게 있음을, 인간에게 있음을 밝혔지요. 영생은, 즉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따른다 하고 하는 그도 이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변화를 가지신 이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마태복음 기자는 추적하면서 철저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야 하는지, 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지,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 근원적인 이유를 계속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 보여주었지요. 성도의 본질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성장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성전세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 드러내었지요. 물고기 입속에 있는 한 세계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재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그런 존재임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성전세를 통하여 드러내셨지요. 그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셔야 함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하여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이처럼 풀이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이었던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는 그 질문에 통하여서도 구원은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수용하는 자,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용하는 자, 나의 행실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심이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라는 그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인간은 용서를 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을 그냥 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음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냥 해야 할 몫이지요. 이를 거부한다면 더 큰 하근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나의 선택에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됩니다. 용서가 나의 선택에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나만 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4주간 살펴보았던 그 말씀들과 결을 같이 합니다. 영생은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하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얻는 것이라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다고 우리에게 이처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지요. 그 계명들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청년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우는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되묻지요. 우리는 지금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그 계명을 따라 살았는지 알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단하는 하나의 질문을 통하여, 그 물음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계명을 바로 지키지 못했었는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지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청년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대답하지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는 그의 행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진단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합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천국의 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묻기 위한 진단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깊이 품어야 할 말씀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는 길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진 진단의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 예수님보다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질문 속에 나의 중심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재물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너가 계명을 따를 때에,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 그 중심인 말씀인 예수님, 말씀인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중심에 있었느냐라고 묻는 물음이기죠. 그러나 그는 그 질문에 대하여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너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물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역시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그 어떤 것과 저울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그 청년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은 그 재물이 그에게 있어서 신이 되었습니다. 중심이 되었습니다. 행실로는 계명을 따른다고, 다 지켰다고,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묻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청년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구원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저 감사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청년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박위입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한 육체와 삶을 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학 4학년 졸업도 하기 전에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28세 5월 어느 봄날, 그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 사회인이 되어 신나게 일하며 커리어를 쌓아가려던 순간 그의 인생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선택합니다. 폐허가 된 육체의 재활을 위해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지요. 그리고 현재 그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거라던 주치의의 선언이 무색하게 직접 운전하며 자유롭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운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기적을 일으키자라고 이해하며 유라클을 얘기하지요. 그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해요. 진짜 많이 힘드실 때는 어떻게 이겨내세요? 눈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삼킬 것만 같은 착각을 주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느끼는 중이죠. 저는 힘든 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일어나요. 이 청년은 고난 중에 기쁨을 찾았다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기쁨을 찾았다라고 말하지요. 설교의 서두에 인간의 탐욕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로 다스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있지요. 이 청년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위라는 청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위야, 내가 다치고 기도를 하루에 5시간을 해도 모자랐어.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 그 눈물을 다 모아 담으면 큰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도 또 채울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어.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나 봐, 위야. 박이 청년이 중환자실에 입에 호수를 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한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큰 항아리에 담으고도 넘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과 그의 교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힘들 때 그 교회 친구들이 순번을 나누어서 계속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지요. 박이란 청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고난 중에도 기쁨이었다. 고난 중에도 행복했다. 고난 중에도 만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다시금 내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점검하며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에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